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홀에 내주지 아니하며 부탁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의 사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긍휼을 저희 모두가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예비되고 준비된 사모하는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독의 자격과 긍휼입니다. 감독의 자격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감독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에게 맡기신 직무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두 번째, 감독하고, 세 번째,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감독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은 이 세 가지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아멘.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의 직무는 악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감독의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해서 그 사람을 장로로 감독으로 그렇게 쉽게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의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국률을 힘입어서 설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6절입니다. 5절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니.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네,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으라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감독으로서 잘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먼저 남겨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세운 것 같이, 감독으로 장로로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고 디도 너를 내가 크레타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해야 될 임무가 있잖아요. 이게 장로들을 각 도시에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선뜻. 이런 자격을 갖춘,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임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임명하지 말라. 지금 디도서 1장 말씀에서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장로 따로 감독 따로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신 이유는 감독이 하는 그 일, 그 직무가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잘 감당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그냥 신학교 졸업했다고 그냥 목사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성경적인 이 자격에 맞는지를 잘 살펴보고 임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감독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조건들 우리 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적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지금 이 한 구절에서만도 감독의 자격이 7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3장 전체 7절까지 이렇게 보면 총 16가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독의 자격 나랑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성경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비록 내가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감독의 자격 첫 번째는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씀 1절 말씀에 감독의 직무는 선한 일이므로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은 이 감독이 목사가 장로가 이 악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함으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여기서 책망이 비방받는 거예요. 비방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책망받을까 자기가 악을 행하는 자 자기 책망받을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책망받을 그러한 일이 없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이 발람에 대해서 아시죠? 발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함으로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불법을 행함인 거예요. 이건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일을 했다? 책망받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죄송한데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요즘 뭐하고 다녀? 어둠 가운데 다니고 어둠의 일들을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일들을 거기에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연루돼서 그럼 이게 지금 비방받을 만한 일인 거거든요.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비방받을 만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 감독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악을 행함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이 어둠의 일들에 관여됨으로 이 책망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 감독은. 그래서 반드시잖아요. 성경에 이 16가지 지금 말씀 중에 요건 중에 반드시가 2번 나와요. 이 첫 번째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첫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끝에 또 반드시가 나옵니다. 16번째. 같이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 어디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반드시입니다.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반드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목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즉 사회생활할 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이것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어둠의 일들에 참여함으로 책망받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2가지를 지금 반드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은 그가 7절에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비방받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짓이나 하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그가 섬기는 교회가 비방을 받습니다. 저런 교회 막 이렇게 요즘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욕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다는 거야. 그가 가르치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이렇게 들리는지 욕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 자신에게 맡겨진 선한 직무를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무르기를 일으킬 만한 악이나 불법이나 어둠의 일들 관여하는 이런 그때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그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은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장 앞에 나가서 맞서서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그러한 감독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건져내야 할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내의 뭐요? 남편이라는 겁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닙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돼서 아내가, 여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해서 내가 목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이 총각, 형제가 감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5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예. 남자가 자기 집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결혼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아내라고 나오잖아요. 감독은 여러 아내를 두거나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면 안 돼요. 여기서 한 아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원 와이프예요. 원 와이프. 우리가 숫자를 셀 때 1, 2, 3, 4 이렇게 세잖아요. 원이에요. 원 와이프. 한 아내입니다. 한 명의 아내를 둔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거를 지금 현재 한 아내의 남편이면 된다. 그러면 감독으로 세울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혼하거나 재혼을 한 사람은 한 아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와이프가 있고 현재 와이프가 이 두 아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감독의 직무로서 감독의 자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독립침례교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두 번째, 이혼한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으로, 그리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주님께 여쭤봤어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뭐가 맞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저희 가르쳐 주신 것은 이혼하고 재혼하면 감독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이게 맞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사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 너무 잘 듣고 계셔가지고 바로 반응이 막 나와요. 그렇습니다. 좀만 참아주십시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다라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죠. 상대방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이유가 어쨌든 이 자기 집에 일어난 모든 것들의 책임은 남편이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을 이혼했다라는 건 자기 집을 그렇게 잘 다스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기 막 붙잡고 막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 큰일 납니다. 혹여라도 그런 가정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이 정상적인 성경적인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다스리는 대상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했다라는 건 아내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이혼한 사람은 어렵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근데 사별은 좀 달라요. 사별은, 왜냐면 감독은 사별하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서침례교회 쪽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걸 근거로 감독은 재혼을 금지시키는, 사별을 했어도 재혼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별은 뭐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 다스리지 못해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건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별한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에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법에 의해 매여 있지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와 결혼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사별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과만 결혼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두 번째 이유는, 감독은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 즉 감독은 양떼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이혼하고 재혼한 것은 양떼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이제 교회가 참 과부를 이렇게 돌보라고 했을 때 이 참 과부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돌봐야 될 참 과부의 조건, 디모데전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he wife of one man입니다. one man, 한 남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돌봐야 할 참 과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명의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남자의 아내였던 게 아니잖아요. 두 남자의 아내였던 게 되잖아요. 교회가 돌봐야 할 참가부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냥 원맨, 그러면 그냥 한 남자 이렇게 원을 한 명 이렇게 보는 것처럼 원 와이프도 그냥 한 명의 아내,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의 대상이 아내도 다스리는 거고 자녀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감독의 자격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오버시어잖아요. 멀리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감독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처럼 감독은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일에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그래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작용 네 번째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야 해요. 감독은 정신이 뭔가 해가지고 뭔가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뭔가에 빠져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정신이 맑아야 된다는 건 뭐냐,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감독은 정신병이 있거나 정신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기 혼자도 돌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돌볼 수 있겠냐, 감독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다섯 번째는 행실이 발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바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감독은 행실이 발라야 할까요? 바른 행실의 사나이. 왜 바른 행실을 감독은 그래야 하냐 하면은 본이 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행실면에 있어서.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누구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감독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행실이 발라야죠. 그래야 믿는 자들이 그의 감독의 행실을 보고 그것을 따를 수가 있죠. 감독의 행실이 잘못됐어. 이러면은 어떻게 감독의 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실이 바른 행실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행실이 바른 행실이에요. 거짓말하고 이거 속이고 이게 바른 행실 아닙니다. 비행을 입사한다는 거잖아요. 바른 행실이 아니에요. 정직한 행실이 바른 행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 이것이 바른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실, 바른 믿음의 행, 이 바른 행실이에요.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실이 바른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나 성도님들이라 별로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내게 영광을 돌리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가다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자기 행실을 바르게 가다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 저뿐만 아니라 본이잖아. 행실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고 성도들 믿는 자들의 본이 돼야 되니까 믿는 자들은 다 행실이 발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독의 조건은 나와 상관없어. 그래서 들으면 안 되고 본이 되라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야 할 그거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6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게 이제 환대하는 걸 말해요. 누가 왔을 때 집에 누가 오든 교회에 누가 오든 누가 왔을 때 막 왜 왔지 막 뭐 이런 게 아니고 기쁘게 환대해 주는 거. 네, 그렇게 환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와도 환대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네, 성도가 와도 마음이 열려서 그러니까 교제를 하더라도 빛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잘 교제하고 먹이고 감독하고 바로잡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독은 누가 올 때 이것에 대해서 막 이러면 안 된다. 네, 환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감독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환대하고 손님 대접하기 힘쓰고 이래야 교제도 좋아지고 한 몸을 잘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감독의 자격 7번째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양들에게 알려줘야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성경에서 목사 겸 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재능을 주신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 보면 가르치는 재능을 하나님부터 받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이렇게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부르셨어요. 감독으로. 그래도 우리 그 간증을 듣고 또 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형제가 주님 섬기겠다고 감독, 목사가 되어서 뭐 선교사로 가든 교회를 개척하든 또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든 하겠다고 할 때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형제를 감독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능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이 일을 감당해라 이러지 않고 다 주시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 주시고. 감독의 자격 요건 좀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감독의 자격 8번째는 자기를 술에 내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 목사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모금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입술을, 자기 손을 술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 잔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너희 성령으로 충만하라. 감독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감독으로 나중에 살펴보면 집사도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9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왜 여러분 구타해 본 적 있어요? 물건을 까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구타하는 이유는 말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내가 육신의 힘을 써서라도 구타해서라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를 관철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감독이 자기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감독이 구타하면서까지, 근데 구타하는 대상이 가까운 사람이겠죠. 아내를 구타한다든지 자녀들을 구타한다든지. 회초리를 대는 거랑은,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대는 거는 성경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회초리랑 구타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그러한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감독을 세워놨더니 이 감독이 이제 성도들을 구타하게 생겨버렸어. 말 안 듣는다고 성도들을. 저는 감독한테 맞아봤습니다. 감독한테 맞아봤어요, 저는. 그래서 감독한테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제 일상 갈불기 목사님 아닙니다. 마땅히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글 킹잼 성경 그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더니 이제 그 글 쓴 게 뭘 썼냐면, 내 양들을 치라. 양들을 치라가 먹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쳐도 된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독은 손찌검하거나 구타하는 사람 감독의 자격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10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양들을 착취하게 돼요. 헌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진을 다 뽑아먹는 거예요. 헌금을 내게 강요하게 하고 막 봉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양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할 감독이 양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감독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러운 이익뿐만 아니라요, 이익 자체를 탐내면 안 됩니다. 감독은 이익을. 왜냐하면 감독이 이익을 탐내면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라는 것에 따라 감독이 움직이게 되는 게 완전히 개판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독이 움직이는, 감독뿐만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이 움직이는 그 마음의 동기는 내가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에요. 이득이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섬기는 거예요.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다. 이게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아닌 사랑이 동기가 된 사람. 감독의 자격 10번째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좀 쉬워 보이십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쉽게 목회하던데. 저는 진짜 쉽게 목회하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 양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거저 목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한다, 이게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정죄, 고소도 있고요, 마귀의 올무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누구를 하나 치면,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이 감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까지 손길을 살면서 진짜 얼마나 많이 이 감독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걸려 넘어지게 올무를 쳐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핍박과 고난과 이 환란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감독에게 그러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양들이 저희 교회처럼 감독의 다스림을 이렇게 좀 잘 받고 복종하냐, 그렇지 않은 양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양들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양떼들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양떼만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원이야. 막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막 이게 보니까 양 같은데 양의 탈을 썼어.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양이 아닌 거예요. 양털은 이렇게 좀 입었는데 속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이 공격이 많겠습니까? 거짓 형제들도 있고요.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교리를 가르쳐서 이 양들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날 이 유튜브,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 교리, 잘못된 가르침,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와 믿음과 다른 것들을, 그래서 이제 신뢰하지 못하도록 깨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양은, 성도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실족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뭐 이러는 사람도 많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마음 상했다고 막 목사 비방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내가 지금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악한 심정을, 마음을 품고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막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같이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참 감독의 직무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있게 되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당장 이번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없어. 주인은 자꾸 쪼고 한 번만 더 밀리시면 이제 교회 나가십시오. 이럴 뻔에 뭐 교회 자체가 이제 막 모임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럼 가정도 남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자녀들이 양육할 양육비와 이게 있어야 되는 가정적인 재정도 목회자가 어렵게 되면 참 힘든 겁니다. 거기다가 또 건강상의 어려움까지 생겼다. 오늘날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위장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있는 병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 썩을 일이 많다. 속 썩을 일이 많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에 이제 걸리는 목회자들도 많고요. 막 전화만 오면 심장이 막 완전히 막 멈추는 듯한, 또 교회에 뭔 일 생긴 거 아니야? 누가 또 나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심지어 와야 될 성도가 좀만 늦게 오잖아요? 나 좀 전에 그랬어. 뭔 일 있지? 뭔 일 있지? 왜 안 오지? 주님, 제발.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약한 이 양들, 이 회복된 걸 보면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죽을 것 같았다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의 아내, 사모님이라고 그러죠. 사모님들이 암에 걸린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회자 모임 갔더니 특별히 성서침례교회 이 사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가셨는데, 다 살펴보니 암으로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이러할 때 감독이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내가. 아유,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런 유혹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주님 못 섬기겠다 라고 감독의 직무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있더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내할 때도 막 하지 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최고죠. 기쁨으로.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그러냐면 이 양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변화받는 건 아니거든요. 너희가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너에게 저주를 먹이고 이 고기, 이 몸 먹이지 못하는 사람, 성도들이 쉽게 그렇게 변화받지는 않습니다. 전 아닌데요 이러면 참 감사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쫙 전했다고 해서 이거 군대같이 그냥 예 하고 명령하고 그냥 순종하고 딱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오합지졸일 수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몇십 년을 전했어도 교회가 그냥 그 상태이거나 더 침체되거나 막 이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유혹받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이제 발아에서 자라서,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떻게 잘 돌보잖아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양액이나 비료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12번째는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을, 우리도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말다툼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 좀 있습니다. 꼭 뭐 말하면 반대되는 얘기를 꼭 해. 꼭 그냥 예스해도 될 거를 그러고 꼭 반대되는 그 딴지를 건다 그러죠. 그리고 말꼬리 잡고서는 늘어져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논쟁하려고 하는 이 말다툼하는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다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감독 세워놨더니 성도들이랑 싸우고 있네. 성도들이랑 말다툼하고 있고 이게 양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냐 저렇게 하는 게 좋냐. 근데 내 의견이랑 달라 감독이. 나가버려. 뭐 왜버리고 막 의견 다른 사람이랑 막 말다툼하고 싸우면 이게 교회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다툼하지 않는 사람 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이 말다툼을 좋아하면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말다툼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13번째는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면 아까 말씀드렸던 헌금을 이제 다 뽑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든 뭐든 다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은퇴할 때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내가 섬겨야 될 먹여야 될 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양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뽑아먹을 수 있을까. 섬김을 강요하는 겁니다. 섬김을 막 강요하고 그래서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 하라는 거예요. 감독의 야망이 있거든, 야심이 있단 말이에요. 큰 교회 해보고 싶고 자기 교회, 자기 땅 뭐 있는 모두 짓고 싶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명성도 좀 날리고 이거 성도들을 갈취하고 다 착취하는 거예요. 헌금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이렇게 해서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도 파탄나게 만들고 각자 개개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유롭게 주님 섬길 수 있잖아요. 각 성도의 삶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탐욕이 없는. 근데 탐욕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자를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14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게 뭐냐면 다스리는 대상을 복종시키는 게 자녀들을 복종시키는 게 뭘로?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그 사람을 장로로 임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의 자녀가 이게 신실한 자녀가 아니에요. 방탕한 자녀예요. 그 제멋대로 부모님 말씀 안 들어. 제멋대로 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도 자기 자녀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감독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 가정생활 참 중요합니다. 15번째 감독의 자격은 초신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23절 말씀, 죄송해요. 6절 말씀. 디모데는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신자는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 이렇게 빠져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상 그리고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형제를 딱 보면은 어때요? 참 귀하잖아요. 네, 귀하니까 영의 뜨거움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첫사랑으로 막 그래서 초신자를 감독으로 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상태가 좋아도 초신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의 특징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판단이 빠릅니다. 판단이 빨라요. 조금 이제 더 초신자가 좀 지나서 아는 사람은 업신여기를 좋아하고 그것도 못 먹어? 뭐 이렇게 업신여기를 좋아하고 이거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이렇게 뭐 먹을 수가 있지? 초신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갓난아기입니다. 판단이 빠릅니다. 어떤 영적인 판단이 빠른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판단이 보고 듣고 판단이 참 빨라요. 그래서 막 자기는 뜨거우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너희도 모르지 뭐 이렇게 약간의 교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만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아닌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나는 기다리고 사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처럼 막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초신자는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순서는 넘어짐과 멸망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고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신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마지막 16번째는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사회생활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감독의 사회생활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가정생활도 본이 되어야 하고 감독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감독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 지금 16가지 살펴봤거든요. 저도 제가 말하면서 막 뜨거워. 나 뜨거워. 나도 어쨌든 저 있으니까 전에는 해야 되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며 초신자는 아니 되고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들, 감독을 세워진 분들 중에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자격 요건에 저는 다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자기를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선 참 그렇게 말할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다시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아멘.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감독으로 세워서 나에게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는 붙잡으려고 뒤따라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감독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독의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죄송합니다. 한 구절 더 볼 겁니다. 네. 오늘 역시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인내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분량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분량이 가장 많은 분량을 좀 준비를 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2장 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뭘 맡았어요? 이 사역을 맡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함께한 이 사역을 맡게 된 이유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우두머리 나와 그러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게 누가? 내가. 바울은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우두머리 였느니라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였느니라.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가 이게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때 바울의 심정은 나는 무슨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 중에 지금도 현재 나는 우두머리다.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서는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내가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로서 또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 섬길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그가 감독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감독을 세워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도록 감독의 직분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난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좀 자격이 있어서 감독된 것 같아.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감독은 둘째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감독은 진짜 둘째치고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맞냐? 라고 싶을 만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낙심하겠죠.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 주려고 하시는 그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긍휼을 얻는 거예요.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감독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건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목회 서신을 보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른 교회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서신들에서는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기에는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긍휼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감독은 긍휼을 받아서 사역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감독직을 잘 주께서 오실 때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모두가 이렇게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